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너희를 놓으라.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 흙은 어디 있다? 땅. 이 사람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도 재앙이 내려와. 이해되냐 이 말? 그지?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고 그 흙은 땅에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축복이 되느냐 재앙이 내려오느냐 거기에 달리는 거야. 오늘 그 말이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면 내가 가는 그곳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자.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자꾸 여기서 헤매니까 거기도 이상해지는 거야. 땅도. 이해되지?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은 자, 우리 21가지 얘기해볼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 다음 천명, 소명, 사명, 그 다음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그 다음 각인, 뿌리, 체질. 오늘은 뭐냐? 당연이야. 이런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당연히 거기에 가 있는 사람 그것도 응답을 받게 되고 그 땅도 살아나게 돼. 그게 오늘 당연이야. 오늘 해야 될 거 모세의 당연한 건 뭐냐? 3절에 보니까 모세는 뭐였다? 도망자의 살인자의 처가살이까지 했던 사람이야. 그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였는데 불이 안 꺼져. 이상해서 가다가 돌이켜봐. 돌이켜보니라. 이 뜻을 보니까 고개를 돌리다. 진우가 마약을 꼭 해야 되냐? 이런 애들이 있거든.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체험을 해봐야지 나도 알겠다. 그러면 마약을 꼭 해봐야 돼?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이라면. 저는 안 그래요. 야, 그러면 지금 세상 문제 자살이 많은데 자살 해봐야 알아?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꼭 보고 체험할 필요 없어. 우리는 그럴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술을 먹어봐야 알겠다는 거야. 먹어봐도 돼. 근데 꼭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 있거든. 아예 안 해보고 안 봐도 괜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고개를 돌렸다고 돼 있어. 보이스를 꼭 봐야 세상 문제를 알 수 있나? 보이스 본 사람 지난주 거. 안 봤어? 진짜로 안 봤어? 유튜브로 봐가지고 시원시 학교 그 야, 19금이라니까 왜 봐? 임마 보지 말라고 그래. 10화까지밖에 못 봤는데 지금. 그거 엄마 푸는 거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개를 돌리다라는 거는 오늘 말씀처럼 당연한 것을 하면 돼. 그러면 굳이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체험을 안 해도 돼. 야곱의 아들이 누구야? 오, 성경 좀 안 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삭은 요셉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뭘 봤냐? 대신 죽는 순양을 봤단 말이야. 어렸을 때 제단에 그 죽으러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삭은 처음부터 그거를 체험한 이삭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지. 그 뒤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노예나 감옥이나 간 흔적이 없어. 그냥 응답을 쭉 받았어. 어떤 것까지 응답을 받았냐면 봐봐. 그때 당시에 최고의 재산이 뭐 있느냐? 우물이었어. 우물을 파는 거였단 말이야. 그 우물을 취득하면 그 사람은 부를 가진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삭이 어땠냐면 막 우물을 가지고 서로 막 싸우거든. 사람들끼리. 근데 이삭은 그거 다 줬어. 다 주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 줘도 상관없는 거야. 왜? 그 밑에 있는 근원을 얻어버리니까
실제로 이런 거예요. 근원을 얻어가지고 만약에 그 물줄기를 이삭이 막을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고. 그 이삭은 처음부터 어떤 우리로 말하면 고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응답 받아갔어.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걸 하게 되면 모세가 이제서야 당연한 것을 하게 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 4절에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거기 예수님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한 대답이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는 제발 우리만이라도 반응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냥 응답하다. 특히 요거 안 쓰는 사람. 제이크가 뭐라고? 뭐야? 잔머리. 잔머리 안 쓰면 돼.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거 말고 그냥 말씀대로 나오는 대로 하면 돼. 자 5절에 내 신을 벗으라 그랬어. 한 가지만 얘기할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 신발 벗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 신발 벗기려고 그래 자꾸. 네가 어떻다, 쟤가 어떻다. 자기 모습은 보지도 않고. 그지? 내 신을 벗으라는 건 이거는 이때 당시의 신발은 신분을 말해. 그 사람의 신분. 어떤 신발을 신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던 시기인데 뭐냐? 과거에 있었던 그 신분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거? 도망자의 살인자, 처가살이하는 이 신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거. 그래서 봐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후 다시는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했어. 17절에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잖아. 과거에 나는 없는 거야. 오히려 그거는 다 발판이 되어지는 거고 그 신을 벗으라는 거야. 우리는 다 과거에 묶여가지고 여기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지? 그럼 죄를 또 지으라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아닌데.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듣고 니네들도 들을 수 있어야 돼. 지금 봐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할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혼자 삭히고 울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실제로 그렇다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학교에 있는 친구가 죽든가 말든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든가 말든가 나만 이 목사님 얘기했지. 제발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살지 말라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 세계관. 진호가 미국 가가지고 많은 걸 봤지. 넓어졌을 거야. 뭔가 보는 게. 그건 당연한 건데 이런 것도 있어야 돼.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관이 있어야 돼. 나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원하지 않아. 목사님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안에 이방인의 뜰이 없으면 하나님은 청소시킨다니까. 되는 듯 안 되는 듯 희한히 그렇게 돼.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채찍으로 상 엎어버리고 다 동물들 다 쫓아버렸잖아. 성경에 보니까. 여기가 어디였냐면 성전에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뭐 물두멍이 있고 다 있는 이 성전에 여기에서 이방인의 뜰이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장사하고 돈 받고 그랬다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기를 청소해버린 거야. 다 상 엎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근데 내 안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듣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복음 전할 생각도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청소해. 바꾼단 말이야. 알아야 돼. 봐봐. 광선이가 지금 장례식장 가 있어. 왜 가 있는 줄 알아? 자기 사촌 형이 어제구나. 심정지가 와가지고 바로 죽어버렸어. 이제 36살? 아주 젊은 나이인데. 또 봐봐요. 목사님 총신 가서 얘기했잖아. 귀신 우리 총신 뒤에 있는 산에 가가지고 귀신 들려와 버렸어. 걔 밤에 가가지고 그 분 있는데 기숙사에 가가지고 내가 처음 딱 맞닥뜨렸는데 일단 눈이 갔더라. 눈이 가고
힘이 얼마나 세냐.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았어. 힘이 얼마나 세냐. 쇠 사슬을 묶었는데도 그걸 끊었다고 돼 있거든 성경에. 그분을 봤어. 청년인데 우리 얘 시동 가봤지? 네. 시동에 가보면 2층 침대 쇠로 돼 있어. 그렇지. 근데 그거를 자꾸 끌고 나가더라. 그리고 우리가 3명이 붙어서 남자가 3명이 붙었는데도 안 돼. 얼마나 힘이 센지 나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나 모여갖고 찬송 부르고 막 두드러 패고 이랬거든. 못 나가게 하려고. 얼마나 힘이 그 2층 침대를 한 손으로 자꾸 끌고 나가더라니까. 우리가 3명 붙었는데도 안 돼. 얼마나 힘이 센지. 근데 다행히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딱 1년 후에 소천했어. 청년이야. 자, 지금 봐봐요.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그래. 입학 취약전 아동 있잖아. 초등학생 입학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12명이 사라졌어. 없어. 어디 갔는지. 나중에 보니까 한 아버지가 아이를 딱 안고 있는데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으래. 그리고 내 자녀라는 것도 그런 마음들도 안 들더래. 그리고 서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50대 아줌마가 와가지고 말을 걸었는데 자기 애를 그냥 줘버렸다는 거야.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몰라. 방황하는 청소년도 우리나라에 가출한 청소년만 40만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봐봐, 니네 주위에 있는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영적 문제 심각한 애들, 허재원 친구 봐라, 말을 안 하지. 차인지 친구들 말했어? 학교에서 말 안 해 그런 거. 근데 다락방 오면 얘기를 해. 뭘 자기 영적 문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근데 그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못 듣는다. 하나님은 청소시켜. 꼭 들을 수 있어야 돼.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학대라고 돼 있거든. 지금 학대당해 사람들, 특히 랩런트들, 청소년들 학대당한다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친구 있잖아. 부모님 이혼하고 다 재혼하고 연락을 끊겨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얘가 귀찮아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 얘. 그래서 친구 집에 살고 있었어. 학교 어디 다녔냐? 저기 언양에 거기가 산업구냐? 거기 이제 보상 올라가는 친구인데 집에서 할머니가 집 문도 안 열어주고 연락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 집 가서 살고 살아야 되니까 저녁에 알바하는 거야. 근데 지난주에 만나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행방불명 돼버렸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학대당한다니까 학대. 성경대로 얘기를 해보자.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켰어. 그지? 서로 핑계대면서 저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고 얘기를 하잖아. 아담이 하담이래. 하와는 뭐라고 그래? 저 사단이 시켜서 그냥 서로 핑계대고 갈라졌어. 그러면 이 밑에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진짜 죽어버렸어. 결국에 사단이 노리는 건 누구냐? 후대야. 왜?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그 고통과 학대의 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린다? 우리 청소당해.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뭐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잖아. 12절에 그렇게 돼 있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왜? 모세가 그랬거든. 도저히 말 못하겠다고. 나는 내 입장이 지금 살인자의 도망자 이런 처지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고 바로왕한테 가고 출애굽시킨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섬기리니.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 예배자로 만들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사람을.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가 증거받는 건 다른 거 없어. 뭐 좋은 대학 갔다? 아니, 다 필요 없어. 좋은 대학은 불교 다니는 애들도 더 좋은 대학 잘 다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증거라고 얘기를 한다? 나중에 불신자들 볼 때 욕해. 그런 거 가지고 증거다고 이러면. 좋은 직장 들어갔다?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는 딱 하나야. 불신자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예배자로 서게 하는 그것이 너를 보낸 증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야. 뭐? 당연 어디 갔어? 당연한 거야.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러잖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거 나는 그런 거 자랑 안 한다고. 하도 너희들이 자랑을 하니까 나도 자랑한다고 돼 있어.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제자 모임에 있는 어느 우리만이라도 내가 어느 좋은 대학을 갔다 좋은 데 취직했다 누구랑 결혼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 그거 아니야. 그거는 증거 아니라니까. 불신자들보다. 현준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야,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니를 볼 때 뭐라고 그럴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가 자랑할 거는 딱 하나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 하나하고 복음 전은 그 사람이 바뀐 그걸 증거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그러면서 여호와께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출애굽한다고 돼 있거든.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출하게 돼. 내 문제, 내 영적인 문제, 고민, 갈등, 관계, 경제 거기서 출하게 된다니까. 언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출하게 돼. 출할 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22절에 22절에 너희가 나갈 때에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그치. 당연한 것을 하면 당연히 오는 응답이야. 그래서 오늘 당연이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같이 당연한 것을 하여서 당연히 오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 불신자 친구들이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제자 모임이 오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증거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증거가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